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380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부족함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가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의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발생하지만 인류는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에 부딪히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거기에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대하게 될 때 용기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산상순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역경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고난의 때에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거 다 제각각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주도했던 폴 포트, 악한 정치인이죠. 악인이죠.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 폴 포트가 미국에서 전범 재판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만 우리의 양심이 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가 영광을 드러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내 욕심대로 살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폐를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우리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에서부터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마저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요셉이죠. 그는 억울한 원통한 고난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억울한 원통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 또 야곱 집안, 히브리 민족, 또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주께서 그때 그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셨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의 삶이 요셉만의 이야기라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진리가 되고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 인하여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의를 행하고 나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 방주는 노아 가족 8명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장 불벼락을 내리셔서 즉시 심판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죄짓지 못하지 않을까. 다 돌아서고 다 회개하고 두려워서 죄를 못 지을 텐데 당장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구약에서 계속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 앞에 인류가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어보십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축복과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